자, 모든 그 잘못되었던 명령들, 하만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그런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악한 행정 명령들이 다 이제 되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의 대립 구도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한번 선언이 됐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실존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아무런 우리의 어떤 감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러니까 저렇게 되겠거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 삶 속에서 나의 그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 앞에 내가 바르게 서서 정진해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짜 역사를, 어떤 횡재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역사의 줄기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사람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 본격적으로 실존 속에서의, 그러니까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의 회복, 그리고 선언, 뭐 이런 어떤 그 거창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구호로서 끝나는 그런 그 구원이 아니라 성도가 실제로 자기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싸워 나아가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2월 13일이 드디어 다가오죠. 12월 13일이,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이 원래 무슨 날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전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다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이 안 왔나요? 아니죠. 그날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일이 됐어요. 12월 13일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참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몰살시킬까 계획했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로서 돌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2월 13일이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어디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엎드리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 나의 어떤 환경,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당장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행운이나 요행 같은 거를 우리에게 잘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날들, 그 하루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는 그게 증명이 되고 믿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자,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날들, 그러한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대로 등장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은 180도 바뀌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하만의 무리들을 제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였고 굉장히 소수민족처럼 여겨졌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니
이제 그들이 발벗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굉장히 소수의 무리인 것 같았지만 그들이 굉장히 큰 힘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모르드게, 그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는 이게 지금 잘못된 어떤 그런 일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르드게의 편에 서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에 맞서서 도움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역전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자, 1순위 제거 대상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순위로 제거되고 진멸돼야 될 대상이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망대까지 이렇게 세우기도 했었는데 그가 오히려 존귀함을 받게 되고, 자, 우리가 8절 그 마지막 어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8장 15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가니 온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모든 영광이 하만에게서부터 모르드게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게 어떤 막 분노에 의한, 복수심에 의한 광기로서 막 그냥 휘두르고 다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좀 어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리어 진멸해야 될 대상들을 진멸을 하고 또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뭐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조치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무질서한 어떤 광기에 어린 그런 살인을 막 저지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하고 해를 가하려는 자, 자신들을 아주 위협하고 아주 비우호적이고 그랬던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 마음대로 뭐 누구를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와 결과로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광기 어린 그런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어떻게 근거가 되느냐면, 자, 10절 보세요. 10절 마지막 어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복수와 어떤 광기 어린 어떤 보복과 약탈과 막 이런 걸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부 다 몰수를 해서 자신들이 나눠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행동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들만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 질서 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방비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혀 180도 달라지게 되는 이런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환경과 처한 처지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12월 13일은 다가왔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팽팽했던,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과의 팽팽한 텐션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2월 13일 날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180도 변해서 이제는 그 상황과 처지가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날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텐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누가 그 주도권을 잡았다 그럴까요?
누구한테 그 어떤 그 권한과 어떤 그런 위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반유대 세력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지럽히는 이 나랑 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참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저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약 시대의 어떤 전쟁과 싸움과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영적 전쟁의 본보기로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신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멸절시켰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온단 말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오래된 습관과 비성경적인 사고방식과 비복음적인 어떤 그런 관습들과 나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명예회복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은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의 전쟁을 통한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들이 이길 수 있게, 성도가 이길 수 있게,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나 내가 사는 어떤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난 항상 백전백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짧은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걸 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주일이 힘들고 한 달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는 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의 이런 어려움들, 뭐 어떤 답답함들, 괴로움들, 인생 속에 지나가는 한 점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길 앞에 딱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이 멸망으로, 패배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걸음으로서 누가 이끌어 주세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어떤 전쟁을 벌이면서 맞서 싸워 이겨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거기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내 뜻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어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 뜻을 우리는 가지고 평생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범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상대방과 뭐 이런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어떤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런 나의 사고방식들과 몸에 배어있는 아주 그냥 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구습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떤 것과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 어떤 제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싸워요. 주님의 온유함을 내가 본받게 하소서. 제가 되게 온유한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막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저는 온유하게 하소서라는 것을 놓고 내 안에 분노와 짜증과 이 막 그 끓어오르는 어떤 글쎄 뭐 제가 혈기가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저는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이 뭐 어쩔 땐 질 때도 있지만 승률이 꽤 좋습니다, 여러분. 예, 승률이 꽤 좋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온유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예, 뭐 여러분들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긴 인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온유한 사람이 돼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속 그 싸움을 해 나가는 제 등 뒤에서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 어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진짜 열분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데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짜증 부리면서 막 그랬을까? 에이, 참자.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가 이런 열분의 원인이었는지, 이 분노의 원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꾸만 이런 이제 싸움을 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 저를 붙들고 있던 구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끈적끈적하게 아주 달라붙어서 저를 괴롭히지만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한번 싸워보세요.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저 마음에 안 드는 무슨 뭐 누구랑 뭐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비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막 해가면서 그런 거 연구해갖고 어떻게 하면 그냥 찌르는 소리 그냥 한마디 더 할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대상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저의 구습과 싸우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냐?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를 아주 그냥 열이 오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처지와 환경들은 제 주변에 그대로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더 큰 사람이 되다 보니 그 분노의 원인들과 그 환경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크게 저를 막 그냥 막 짓누르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발밑에 채 있는 아주 쬐끄만한 이런 아주 먼지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를 화나게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덩어리 같은 게. 제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씀씀이가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있고 아주 무슨 간장 종지 같이 좁은 사람이 있고 이게 사실 그런 그 옛말들이 다 어디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이런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런 속담들이 다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구나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이거 싸워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제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내야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온유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라는 것으로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주변의 처지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의미가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런 원리예요. 십자가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형벌의 도구로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십자가인데 로마 그 법에 실존법에
어긋난 그런 죄인이 달려 있으면 그거는 형벌의 십자가가 되고 뭐 정의 구현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상징이 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달월 13일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대인이 진멸당하게 된 날이 아니라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거되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가 바뀌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구습과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과 그러한 관습들, 사고와 관점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화나게 했고 짜증나게 했던 그런 환경들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 화해의 대상으로. 예. 내가 그 대상 앞에서 온유함으로써 다가가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셨어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다가 또 그냥 갑자기 우리가 저 늪 같은데 확 빠지면 어떡하나? 저 물기둥이 확 그냥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돼서 발걸음을 못 옮겼다면은 따라오는 애국 군대에 전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걸음을 옮긴 건 누구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왜 하나님은 업어날랐다고 그러시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을 바꾸신 게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날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놓고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옆으로 좀 잠깐 밀어놓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싸워야 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